사랑하는 보광종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사무엘상 29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적군의 진영에 들어간 사람, 적군의 진영에 들어간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 소망의 빛을 찾기 바로 직전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시편 18편 4절과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보통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물살을 따라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이 시작할 기회이다.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이 시작하실 기회이다.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격언을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새로운 발견과 탐험의 문턱을 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시편 73편 2절의 말씀처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탄식할 정도로 약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이 하늘에서 오는 힘을 얻는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강해집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이 생기면 하늘에서 오는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군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생긴 낙심과 공포를 감당하지 못해 절망한 나머지 도망을 하다가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국경 도시인 시글락에 살았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물론 블레셋의 가드죠. 그 왕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침략 개시할 조로의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사울의 왕국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전역에 그 도움이 될 것으로 자신의 전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아기스는 이스라엘로 진격하기 앞서 다윗을 자기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야 할 상대인 적군의 진영에 속해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군을 지휘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한다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자리에 섰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비극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외견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다윗의 정체를 이제 항의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변호했으나 그들은 다윗을 전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서는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또 사무엘상 29장 5절에서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하였습니다.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망명한 나라의 고위 인사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으니 다윗의 처지가 아주 말이 아니었어 아주 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구약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볍게 넘겨버릴 역사가 아닙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모두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은 나와 관계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묘사하여 보여준 이 옛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충성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훈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따른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담배나 술은 하지 않더라도 불신자와 구별하기 어려운 인생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극단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 고고하게 산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셨으며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셨지만 경건하고 흠이 없으시고 구별되시며 더럽혀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중에 본문의 다윗처럼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반대편 진영에 속해 있거나 어울려서는 안 될 친구들과
지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기준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과 가능하면 더불어 지내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따라서 행동해야 그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멀리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이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들 진영에 있는 것을 발견한 블레셋 지휘관들처럼 분노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이어졌으나 그는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주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이 있어서는 안 될 블레셋 이방 땅에 가서 그 나라 왕을 섬기며 잠시 그가 주는 평안을 누리려고 하였던 이 어리석은 선택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길은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과 몽해를 같이 매는 일은 절대로 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흑암이 다가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곧 새벽이 동틀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오늘 연휴 첫날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나누는 이들의 가정이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가까이에 자신의 거처와 삶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